이 새벽에 함께 받을 말씀 호세아 12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호세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6페이지 호세아 12장 1절부터 6절.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 같이 말씀 받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는 이름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호세아서 20번째 말씀입니다. 바람을 먹지 말고 하나님께 묻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이제 과거의 그 단순한 스토리는 아닙니다. 또 이제 성경 인물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만 받으면 안 돼요. 진짜는 사실은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나의 이야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행했던 것들을 쭉 이제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악을 즐겨했던 모습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했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결과를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를 이제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 구약에서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이야기라 이거예요. 과거에 했었던 그 사람들이 그때 안 되겠네 이게 아니라 결국 그 이야기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보고요. 그 성경 인물이 나오면 그 인물에 내 이름을 집어넣으면 이제 거의 틀림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야곱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후반부에도 보면 12장 전체적으로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호세아서를 살펴보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악 가운데 치닫고 있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야곱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의 모습이 결국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남의 이야기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호세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드라마 성경을 보면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배경 음악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암울한 배경에, 그리고 이제 읽는 성우의 목소리도 굉장히 좀 근엄한 목소리로 그 드라마 성경을 읽거든요. 전체적인 내용이 다 그래요. 1장부터 14장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이지 않는 은밀한 죄,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종교적인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밀하고 교묘하고 세련된 죄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그 잘못을 다 이제 해부해 버리죠. 다 드러나고 다 고발해 버립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지적하고, 심지어는 선지자 호세아에게 당시에 음란했던 여인 고멜과 결혼을 시키면서까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를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죄가 켜켜이 쌓여서 결국 나중에 아수르에 결국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제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고 있지만요, 사실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은 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니 호세아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가 아니고요. 결국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난 시간인가 여기 일주 전인가 호세아 11장을 볼 때 살펴보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죄를 향해 치닫고 있는, 멸망을 향해, 심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내용이 심판의 내용이지만, 너희를 징계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죄를 이제 고발하는 내용들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리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놓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찢어지는 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오늘 야곱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야곱이라는 한 사람으로. 근데 이 야곱은 변하기 전에 야곱입니다. 야복강 전의 모습의 삶을 살았던 야곱의 모습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의 이름처럼 뭐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였잖아요.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처럼 야곱은 살아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취했던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어쩌면 뭐 요즘으로 말하면 자기 처세술이 좋은 사람이죠. 수완도 좋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정말 결국 성취해내는, 어쩌면 요즘 이 시대에 원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장자권을, 뭐 사고 주고받고 사고 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팥죽을 샀으며, 또 아버지 이삭의 축복기도도 이제 속여서 받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간 종노릇을 합니다. 여기 남자분들 결혼할 때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간 종노릇 해본 분 계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얻으려고 14년간을 종노릇을 했다니까요. 노예로 있었다니까요. 정말 이게 그리고 심지어는 하여간 인간적으로는 하여간 의지가 강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창세기 32장에는 힘으로 하나님과 막 싸워서 이기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야곱입니다. 이러한 야곱을 오늘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바람을 먹으며, 이제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이 야곱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람을 먹는다는 것은 헛된 걸 먹는, 헛된 거를 선택한다는 거죠. 헛된 것을 자꾸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것을 붙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속이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힘과 재주로 살아가려고 했던 야곱.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해보고 막다른 골목에 처했음에도 더 이상 자기 할 게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과 힘겨루기 위해서 이기려고 했던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자기 의지로, 자기 딴에는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으로 인생을 헤쳐나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게 살았던 야곱이 결국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환도뼈를 맞고 결국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결국 하나님께 항복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환도뼈를 맞은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떠나려고 할 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게 하겠다고 하면서 천사를 붙들고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비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살아갔던, 누구에게도 구걸하지 않았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는 모습은 뭐예요? 은혜를 달라 이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달라.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살아갈 때는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상태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은 주셨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주셨지만 그 상태로는 이 야곱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결국 환도뼈를 치고, 그 다음에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엎드렸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꿔주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을 때 이제는 내가 잘난 맛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야곱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한 건 하나도 없는데 자신을 죽이려 왔던 에서가 오히려 자기에 와서 화친을 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그 문제들이 하나둘씩 풀려나가는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 자기 잘난 것으로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그 야곱을요, 야곱의 모습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실 다시 한번 이 야곱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대입해 보면요, 우리들도 역시 어쩌면 야곱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판단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해요. 불평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다 내 생각이에요. 다 내 기준입니다. 원망을 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도 그 변하기 전에 그 야곱의 모습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도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게 베델에서 받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셨던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들.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마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뽑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엄청 좋아했죠. 우와, 이런 말씀을 내가 뽑다니. 진짜 축복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이 야곱의 모습으로는요,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씩 저와 여러분들의 환도뼈를 칠 때가 있습니다. 자꾸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내 뜻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욕심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환도뼈를 탁 칠 때가 있어요. 오도 가도 못하게, 옴짝달싹 못하게,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내 인맥으로 뭔가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옴짝달싹 못하게 하나님 환도뼈를 탁 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심판할 때가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때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야지만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져서야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의 핵심 구절이 6절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오늘 이게 야곱처럼 거짓말하고 그리고 바람을 자꾸 쫓아가는 이 야곱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네 힘으로 네 살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자기 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 상태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어도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다시 돌아오라 이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거예요. 오늘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모습을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애와 정의를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모습입니다. 인애는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또 하나의 모습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게 뭐냐면 정의를 지키라고 얘기를 해요. 정의를. 하나님께 은혜를 회복하는 거랑 정의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정의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서에도 보면, 아모스 5장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이 그 헤세드의 은혜가 안에 있으면요, 그 사람이 머무는 곳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게 하는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는 게 끝이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무너져 버린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은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낮아지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공의가 정의가 무너져 버린 곳에 내가 가 있을 때 쉽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요, 무질서한 곳에 질서가 잡힙니다. 깨어져 버린 것들이 하나둘씩 회복이 되는 걸 보게 돼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도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깨어진 관계가 그 은혜 받은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둘씩 회복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혹시 내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이게 회복되는 모습이 만약에 없다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봐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피스메이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무질서한 곳에 질서가 잡히는 이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항상 하나님을 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을 바란다는 의미를 이제 원어 성경에 보면 카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그 단순히 바라본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또 하나는 묶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bind together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꽁꽁 묶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란다는 얘기는 그냥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를 꽁꽁 묶으라 이거예요. 그냥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께 꽁꽁 묶어 있는 상태를 하나님을 바라라라는 이 카바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그냥 바라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묶이라 이거예요. 말씀에 묶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묶여 있으라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떨어지려고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저랑 가까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못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과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여러분의 집까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불편해서 못 살 겁니다. 그만 오시라고.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적당한 거리에서 하나님 거기까지만 계세요. 여기는 오지 마세요. 여기는 저 혼자 있으렵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밀어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이제 불편하니까 그래요. 불편하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게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 묶는 거예요. 묶는 거래요. 하나님께 꽁꽁 묶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묶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멀리 떨어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바라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완전히 묶여서, 그리고 말씀에 묶여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 질서가 안 잡힌 부분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무너진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 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그 무질서가 질서로 잡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와서 예배할 때 그냥 예배만 하고 하나님만 보고 딱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오늘은 쉬는 날이네요. 직장은 안 가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묶여서 말을 하시고, 그냥 말을 뱉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묶여서 말을 하시고, 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 앞에 꽁꽁 묶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참 이 야곱과 같은, 변하지 않은 야곱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 야곱의 모습으로는 우리를 쓸 수 없기에 이스라엘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또 신실하심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며 정말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며 온전히 하나님께 꽁꽁 묶이는, 말씀으로 묶이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11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 속에서 특별히 아버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일천번째 예물 드리며 아버지 브라미스 생명 전도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아버지 예물들, 아버지 일천번째로 드려지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힘과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꽁꽁 묶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붙잡아 주옵시고 특별히 철야예배 말씀을 인도하실 때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고 믿사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서 먼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변하지 않은 야곱의 모습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변화된 이스라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잡아주시고 피곤치 않도록